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험곡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참 능력과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갈급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겸손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판에 새겨지는 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치 꼭 1대1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1대1로.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1대1로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고통과 탄식과 염려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그 은혜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각자의 삶, 가정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특히 어려움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는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받으셨다. 그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도 깊이 생각해야 하겠지만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에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적 부활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대로 말씀대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으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기념하여 베드로전서 1장 읽으신 본문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예수님 한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왜 중요한 사건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나누고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금덩어리가 아무리 많고 보석이 많고 뭐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어야지 내 것이 아니라 사촌의 것이다. 그러면은 뭐가 아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이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은 이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질투가 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나와 관계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건이 도대체 우리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도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없이는 성도도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님의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불완전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자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선행되었기에 우리 성도에게 주신 이 믿음도 곧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거듭남,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에도 근거하지만 더불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 사건에도 근거하는 것이죠. 이것은 칼빈 선생님의 말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성경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그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오직 부활신앙만 중요하다. 이것은 절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죄 사함을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강조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수님의 한 개인의 사건으로만 기뻐하는 것, 그것도 별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부활은 한 개인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 곧 우리가 받는 거듭남, 부활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 감동도 있어야 하겠지만 더불어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도 거듭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계속 나 때문에 죽은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평생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을 거랍니다. 왜?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그런데 이런 죄책감에서 살아야 하지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셨다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감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거듭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 내가 거듭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으로 이끄신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내게 소망이 없다,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는 사는 것도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사는 것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늘 이 소망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희망도 찾고 소망도 찾고, 그런데 현재 이렇게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것도 하게 되는 거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찾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마약도 하고 무슨 술도 하고 그리고 무슨 방도 쫓아다니는 거죠.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성도라면 예외 없이 모든 성도에게 다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에게는 산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식을 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성도라면 이미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 소망의 파워가 어느 정도냐?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게 하는가? 오늘 읽으신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이 기록된 시기가 AD 64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 로마 황제,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에 대해서는 그 역사상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한 최초의 일반적 박해다, 이렇게까지 불려지고 있는데, 이 로마 시대 역사가였던 이 코넬리우스 타키투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네로는 이 기독교인들의 이 죽음을 오락으로 이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털옷을 입혀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서 짐승처럼 보이게 하고 사나운 개들로 하여금 찢어 죽이게 하고 십자가형은 말할 것도 없고, 게다가 네로 황제는 자신이 정원이 있었는데 이 정원에 밤에 환히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매달아 불에 태워 자기 정원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핍박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핍박이죠. 이런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고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은 많은 곳에서 성도들을 나그네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에서는 나그네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4장과 5장에 가서는 성도가 당하게 되는 시험을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 그냥 시련이 아니라 유독 불같은 시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요. 아주 보편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극도의 시험이, 불시험이 오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산 소망. 핍박과 고난으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유리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불같은 시련과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산 소망이 있다라고요. 그리고 이 산 소망은 성도들에게 불같은 시련이 와도, 불같은 고통이 와도 이것을 견디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크게 기뻐하도다. 이 소망이 어떻게 해서 성도들에게 생긴 건가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한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왜 성경은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A living hope. 왜 산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 이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소망은 불확실한 것, 예를 들어서 일어나게 될지 안 일어나게 될지 이렇게 뭐 50-50 이런 불확실한 소망이나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냥 애타게 바라만 보아야 하는 그런 헛된 소망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신 이 소망은, 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유명한 신학자 볼트만과 같은 학자들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자연적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냐 이런 역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들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도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되지 못한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 세상은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되기를 인정치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하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과 약속들, 부활, 영생, 천국 이것이 다 사실이라고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아서 세상은 몇 가지 썰을 만들어서 풀어놓는 거죠. 무슨 썰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도난설, 도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숨겼다, 도난설. 또 기절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기절설. 또 무덤오인설. 여자들이 예수님을 묻힌 장소를 잘 몰라서 새벽에 가다가 번지수 잘못 찾아갔다. 잘못된 무덤에 갔다. 무덤오인설. 또 환상설도 있어요. 환상설.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단지 헛것을 본 것이다. 환상설. 이런 말도 안 되는 썰들이, 거짓말들이 이렇게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믿어요. 믿어. 이런 거짓이 돌아다닐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성경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목격 사건이 14번이나 등장하고 그것도 대부분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신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성도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은 성도에게도 구원과 영생이 100% 나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산 소망. 두 번째로 성경에서 왜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가? 거기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가? 이것은 성도에게 있는 소망은 생명과 관련된 소망이라는 것. 생명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슨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나 좀 더 행복해 하고자 하는 것이나 무슨 좀 더 편하고자 하는 것이나 뭐 좀 잘 살자고 하는 것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나 이런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서 생명이 보장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이 보장된 소망. 예수님께서 앞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에 이것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시기에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것이라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4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나는 소망이 있다라고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에게 그 소망이 100% 확실한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소망이 당신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과 직결되는 소망이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직 성도만이 아무리 성도가 연약하고 때로는 자주 시험에 넘어지고 때로는 지금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믿음이 연약한지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는 다 이 산 소망 100% 확실한 소망과 더불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활은, 이 소망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 소망, 그러니까 소망 자체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성도들마다 어떤 죽음의 고난도 이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의 한 개인의 사건으로 우리가 놀랍다, 멋있다, 놀랍다, 기쁘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개인의 사건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사건이며 더불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건 그냥 단지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기적처럼 단지 깨어났다가 몇 년간 살고 다시 죽는 이런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부활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사로도 다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요,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쇠하지도 않는 몸으로 죽음으로부터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사건만,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만 해도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 삶에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이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이 낙심이 돼도요,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해결하지 못하셔, 내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하셔,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5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무엇으로 얘기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너희 성도가 입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부활로 그렇게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도, 오늘날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도 부활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성도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 많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증거하시는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번지수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짜 번지수가 맞다. 그러니까 너무나 맛있는 짜장면 먹으러 가도 그 집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번지수가 들렸다. 그럼 참 허무하죠. 곤지암에도 소머리 국밥집이 많습니다. 전부 다 원조라는 거예요. 원조. 근데 가서 먹었더니 번지수가 틀려. 그럼 참 돈도 아깝고 허무하고 왠지 찝찝하고, 우리가 평생 따르고 핍박받으며 믿고 인내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믿은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가 아니다라면 정말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번지수가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6편 10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메시아를 가리키는 시편의 본문인데, 이 말씀을 가리켜 사도행전 2장 31절 이하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가 맞더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쫓았고 순종했던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맞으시며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헛됨이 없는 것입니다. 번지수가 맞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성도에게 대해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성도에게 대해서는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부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지금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도 순교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똑같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몸도 능히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썩어질 육신도 능히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시킬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다시 살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리라 라고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는요, 고난의 때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사건은 주님의 한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듭남의 근거가 되는 것이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산 소망, 생명에 대한 소망,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할 때에 오늘 본문의 시작처럼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불같은 시험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부활주의를 기념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지금 비록 험난한 세상을 살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 마지막까지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며 영혼의 눈먼 나를 보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가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예수가 시사하셨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에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 고난 속에 때로는 불시험과 같은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신 그 산 소망, 근산 소망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생명의 소망,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더불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긍휼하심을 입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계속해서 여전히 세상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이 미국, 한국, 전 세계의 탄식 소리, 이 바이러스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일을 위하여 함께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오른팔을 들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고, 더불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깃든 큰 근심과 염려 대신 하늘에서 오는 큰 평강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성도들 위해, 더불어 이 나라 위에 온 세계에 흩어져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